하나님의 신뢰는요, 너 잘할 거야, 그냥 그런 낙관적인 게 아니라 난 널 포기하지 않을게, 넘어질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신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가룟 유다를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을 기회를 가룟 유다가 스스로 버린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은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걸음도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이걸로 은혜를 받지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전제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마음 아프고 후회되고 자책하고 이런 것들은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의 한 부분이다. 이것이 마음 치료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요, 완벽한 계획보다 완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요, 우리가 거의 습관처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새해 맞아서 또 사무실을 한번 정리하고 책장을 쭉 정리하고 버릴 것들 버리고 또 새롭게 챙겨 놓을 것들 챙겨 놓는 그런 것들을 새해 연말연시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작년과 2026년 올해 마치 그 사이에다가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하나를 세우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안 좋았던 기억들, 실패와 후회들, 또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들, 그런 것들은 그 벽 뒤에다가 다 밀어 넣어두는 거죠. 또 반면에 벽 앞에는 올해는 이거 끝내야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정말로 달라져야지, 어떤 이런 각오들을 잘 보이게 차곡차곡 쌓아두어서 작년의 아쉬움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로 새해를 맞아본 적은 또 거의 없을 겁니다. 마무리하지 못한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정리되지 않은 또 감정들, 그런 거 남아있는 채로 새해를 또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 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채로 그렇게 그냥 새해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가 되었는데도요, 마음 한편에는 또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것 하나를 꼭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인생에는요 완벽한 정리도 없고 완벽한 시작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나 어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방식도 원래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기도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왔는데, 거기서 이제 2박 3일 있으니까 한 방을 같이 쓰게 된 두 분의 남자분을 만났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저처럼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셨고요. 저와 연배도 비슷하게 저보다 한두 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들 1남 3매를 다 데리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와, 그 아이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데 얘기하다가 사모님은 왜 안 오셨냐라고 여쭤보니까 하늘나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별하셨다고 벌써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교회도 그 목사님 가족 다 포함해도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또 병행하시면서 교회를 또 가정을, 그 생계를 꾸려 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분이 굉장히 밝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에
정말 감사할 뿐이다. 그런 말씀들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물었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하고요. 4년 반 되어 가는데 정말로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크다. 또 많은 것들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는 어려운 마음이 하나 남아있는데 저는 정말 참 좋고 감사한데 정말 많지 않은 소수의 성도들 위해서 나와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좀 의아하다는, 근데 그분도 그런 과정을 다 겪으셨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원이라는 기도의 집에 가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갔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건데 그 대화를 통해서 한 절반쯤은 답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또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원 나오는 길에 마지막 날 나올 때 제가 태백역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원에, 기도원에 이제 한번 갈 때 여러 가지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원에 올 때는 뭔가 좀 정리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뭐 그 시간들이 나빴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정리된 게 딱히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보니까 한 번도 완벽한 정리가 없고 또 완벽한 시작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완벽한 정리도 없고 완벽한 시작도 없다. 무계획적이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 새해를 맞이했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창세기 1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땅이 완전하고 완벽했다 이게 아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창조를요. 그 창조 당시를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로 상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시작, 그 창조의 출발점은 혼돈과 공허였다. 그리고 어둠이었다라는 겁니다. 질서 이전의 세계, 경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세계, 뭔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창조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1장 2절을 보면은요, 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말은요, 어둠이 깊음을 덮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둠이 깊음을 덮고 있다. 깊은, 이 깊다라는 건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닙니다. 깊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활동 무대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 것처럼 그 깊음, 하나님의 활동 영역, 긍정적인 그 단어인데 그것을 빛이 아니라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어둠이 덮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깊음을, 하나님의 영역을 어둠이 덮고 있는 상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어둠을 제거하거나 말끔히 정리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같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지 어두움은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고 어둠은 어둠대로 그냥 그대로 두셨다. 이것이 창조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방향이 분명하지 않을 때,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어둠이 나를 덮어버리는 그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 어둠의 자리가, 고뇌의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완벽하게 없애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신뢰하는 것, 그 신뢰가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깊음 위에 드리운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는 빛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도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되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은 그 장소에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도 몰랐던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미래를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분으로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두시고 그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며 우리의 동참을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명확한 인생 설계도, 3년 계획표, 나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있다, 그런 명확한 청사진 설계도 주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통이나 악을 만나면요, 자꾸 원인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엔 다 내가 잘못해서이지, 다 내 죄 때문이지, 내가 윤리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참지 못했어서 그래서 내가 죄를 받는 거지, 그렇게 결론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그런 과도한 죄의식을 부추기지 않아요. 신앙은 그런 죄의식에 파묻혀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너가 왜 고통당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물었고 또 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과 악과 죄라는 것들은 늘 인간의 삶과 함께, 그저 함께 왔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태초부터 그래서 빛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또한 에덴 동산에서 악을 제거하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둠이라는 것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그 위에 그저 빛 하나를 더하시는,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요, 완벽한 설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우리 인간들의 참여, 우리들의 동행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통제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관계 프로젝트인 겁니다. 닫힌 계획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짜놨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열린 초청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믿고 신뢰하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뢰는요, 단순히 너가 잘하겠지, 아담과 하와 너희가 잘하겠지, 그런 무조건적인 낙관, 이게 하나님의 신뢰가 아니라 네가 나를 배신한다거나, 아담과 하와가 나를 배신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다거나, 우리가 넘어질 때조차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적인 신뢰. 하나님의 신뢰는요, 너 잘할 거야. 그냥 그런 낙관적인 게 아니라 난 널 포기하지 않을게. 넘어질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신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가룟 유다를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을 기회를 가룟 유다가 스스로 버린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은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걸음도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이걸로 은혜를 받지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전제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마음 아프고 후회되고 자책하고 이런 것들은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의 한 부분이다. 이것이 마음 치료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요, 내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그것을 깨뜨리지 않는 그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요, 내가 지금 다 이미 이루었는지 온전히 완성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예수께 붙잡혀서 달려갈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자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기도할 때 제가 많은 것들을 비워서 주님이 올 한 해 끝냈을 때 다 비웠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정말 비울 것 중에 하나는요, 나를 채찍으로 자꾸 때리는 거예요.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 부추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지, 내가 이루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맡길 뿐인 거죠. 2025년이 끝났다고 해서 2026년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된 것도 없고 새로워진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고요, 그저 완성 중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완성의 대상이 아니라 완성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완벽한 계획을 내려놓고 완전한 신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세요. 근데 만나를 얼마나 주셨습니까? 딱 하루치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일의 안전을 미리 확보하려고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일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내 방 한켠에 쌓아둔 만나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욕심 부리지 마라 이걸 말씀하려는 교훈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너희들이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불안하더라도 매일매일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꽉 붙들게 된다면 그게 진짜 유익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 저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지만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은요, 언제든 수정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수정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은요, 언제든 수정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으시고 후회하시고 눈물 흘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이미 결정해 놓고 통보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걸어가자고 손 내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완벽한 계획에 서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완벽한 신뢰 위에 서 있다라는 것, 이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삶이라도, 결정되지 않은 내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길은 이미 새로운 창조의 길에 우리가 발을 내딘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둠 위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심, 어둠 위에 덮여 있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하나님의 영역인 기쁘심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